오늘은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수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장님이 되고 영적인 벙어리가 됐습니다. 우리 이 육의 눈을 가지고 다 보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소경이나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슨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장모야 너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경을 혼자 읽을 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가 읽고 있는 경건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죠. 근데 귀머거리가 되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장님이 되면 하나님은 살아서 막 역사하시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맑아지고 영적인 귀가 잘 들려서 뻥뻥 뚫려서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막 보이고 막 느껴지고,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15절 또 16절 17절 우리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괴롭혔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된다는 건 뭐예요? 강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 묻이 드러나는 거죠. 섬처럼.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 지역마다 연못들을 다 가뭄이 들어서 마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바벨론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뭘 원했을까요?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고통을 주는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그런데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 통치가 계속 되어집니다. 바벨론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지를 않으셔. 왜 그랬느냐? 왜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고통당하게 했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뒀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이게 문제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 조용하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조용하고
잠잠하며 참았다. 오랫동안 참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히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야훼 하나님 존재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하여 참아주셨을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바벨론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바벨론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지금 이사야서를 쭉 공부해 왔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한번 펴보세요.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19장으로 거꾸로 여기를 이렇게 접어놓고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9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쳐서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굽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또 아수르도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좀 한번 9장 2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러니까 애굽 그러면은 이사야 시대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 나라인데 애굽을 하나님 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애굽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 애굽이여,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세 나라를 하나님이 동등하게 취급하시면서 이 세 나라를 다 구원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의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만 예언하는 것 같아요. 그들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사실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사야서의 시각은 전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하여도 무려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잠잠하고 조용하며 참았어요. 그들이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세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바벨론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저렇게 사악한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지? 왜 빨리 심판하지 않지? 저 사악한 자들 그냥 오늘 밤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확 그런만 둘 때가 있잖아요. 예? 지금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공산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와서 자유롭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벽에 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못하죠.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핍박이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이슬람 세력, 그들 독재 정권이라든 공산주의자들 망하기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봐도 요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요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였죠. 아수르.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 그러면 꼴도 보기 싫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요나 아수르는 빨리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로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다 알아요. 자기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 니느웨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할 것이라는 걸 요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의 민족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민족주의,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죠. 그들이 구원받는 거 싫은 거예요. 그들이 망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오죠.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정말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왕도 회개하는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장 뿔이 났지. 요나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구원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거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4장 11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 얘기는 뭐 제가 이미 강의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저 뒷산에 올라가서 니느웨이가 어떻게 되나 한번 성을 밑에 내려보고 있는데 땡볕이 막 내려 쬐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다 박농쿨이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싹 찌게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말라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박농쿨 그거 하나 다 태워버리시냐고 막 또 그랬죠.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박농쿨 하나 금방 없어졌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화를 내면서 이 니느웨 성에는 무려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뭐 영적인 소기형 귀머거리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1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은요 가축들까지 하나님이 생각을 하십니다. 가축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너는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으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 사람이 이슬람을 믿고 있던 사람이든 공산주의자든 사악한 자든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한 사람이 신약시대에 베드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는 오늘 밤에라도 재림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기다려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용하고 잠잠하시면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관영하고 있는데 왜 저 악인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열심히 전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영원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늘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쉼이 헐떡일 것이니라. 자,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10달 후면 반드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다림도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는데 바벨론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언덕들을 다 황폐하게 함. 고대 사회에 이렇게 보면 도시도 아니고 산들과 언덕들, 그러니까 그 땅을 전부 황폐하게 하나님 한다는 말이고, 그 초목들을 다 마르게 한다는 말은 그 나무와 풀이 다 말라서 비틀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말라 죽는 것이고, 강도 다 물이 말라가지고 우치 드러나 섬이 되고, 그 다음에 연못도 다 마른 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벨론이 완전히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잠잠히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도 참고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자꾸 담대해지죠. 이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그럼 두 번째 지을 때는 좀 더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 지을 때도 더 담대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죄가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의 습관이 돼요. 그게 나의 삶이 돼요. 계속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장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자꾸 쌓고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데 어느 날 거기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자신도 깨닫고 이 아침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벨론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인간적으로 기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왜? 자기 민족이 해방되는 날이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왜 70년 동안이나, 70년이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70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가 10살 때 고통이 시작됐다면 80대까지 고통이 된 거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시편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됐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 이사야 40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막 절망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랜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자꾸 작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9달 동안은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빨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뭐 변하지도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뵈면 9달 동안 아무 일도 없잖아요. 생활이 변한 게 없잖아요. 삶이. 그런데 10달째 되면 아이가 태어나오잖아요.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 임계점이라고 과학적인 용어로 많이 설명을 하죠. 라면 물 끓일 때 우리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 해산한 여인이 10달 후에 아이를 낳고 9달 동안 아무것도 없이 잠잠한 것처럼 이 마찬가지죠. 물도 끓이면 어때요? 몇 도에서 끓여요? 100도에서 끓죠. 그러나 100도가 되기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뚜껑 열어보면 물이 그대로 있죠. 만져보기 전에는 그대로 똑같아요. 뭐 이렇게 불을 뗐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거기서 1도만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팍 그러면서
수증기로 올라가 거기다 라면을 넣어서 끓여 먹잖아요. 그걸 임계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 내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왠지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변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지치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아이를 가지면 그 순간부터 10달이 되면 반드시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아이를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잉태한 거예요. 10달이 되면 아이가 나오듯이 여러분이 잉태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잉태하고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응답의 때가 되면 생명으로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고 엄마도 아이를 낳을 때 소리를 지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맹인처럼 앞도 분간 못하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맹인과 같아. 우리도 혼자 걸어가지도 못해. 방향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셨다 그랬잖아요. 맹인과 같은 우리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오늘도 새벽 기도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그러잖아요.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가는 길에 많았지만 앞도 못 보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광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요. 무사히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잉태한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올 거예요. 산딸이 닿으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응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곧 있음을 기다리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셔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18절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 충성되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증조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영적으로 맹인되고 소경된 자는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1절 이하를 보면은 우상한테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도움을 정하고 그러다 결국 망한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7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도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모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이 누구예요? 이게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영적인 귀머거리가 누굽니까? 누구라 그래요? 마땅히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라 그래요. 이들은 더 마땅히 볼 수 있고 더 마땅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구역장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라 한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고 목회자를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면 누가 영적인 소경이고 누가 영적인 기모거리냐?
진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됐다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묵상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교회, 장로, 권사, 이 중직자들, 안수의 집사, 우리 구역장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 중직자들이 중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더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확 열어주시고 영적인 기도 확 들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막 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다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귀를 뚫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막 보여지고 느껴지고 말씀하심이 막 들려지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여서 다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고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